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수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아테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에 부르셨습니다. 하여 오늘 우리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병든 자, 우물가에 있는 여인, 믿는 자, 의심하는 자를 당신의 예배에 초대하십니다. 당신의 이 자비하심에 기대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이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예언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여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왔으니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땅에 충만한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재물과 권력과 명예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우상 숭배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자신이 태어난 곳 때문에 자신을 우월하게 여깁니다. 또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권력의 크기에 따라 사람을 차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우둔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 정체성의 근원이십니다. 또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하게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 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흥덕궁 어린이집과 몽당 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예기치 않은 일의 연속임을 깨닫게 됩니다. 평온한 일상을 깨트리고 삶을 뒤흔드는 일들이 우리에겐 종종 벌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렇듯 우리 일상에 파탄을 일으키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삶이 무언지를 묻게 되는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그런 한계 상황과 만날 때 비로소 자기 삶을 돌아보고 집착하던 것들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했던 시리아 대장군 나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를 왕이 아끼는 큰 인물, 존경받는 사람, 강한 용사라고 소개합니다.
시리아 사람들에게 나아만은 영웅적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결코 호평받지 못했습니다. 둘은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치료에 실패했습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공동체와 격리되고 종교적으로도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혀와서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는 소녀가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왕에게 가서 허락을 구했습니다. 왕은 기꺼이 허락했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는 편지도 한 통 써주었습니다. 나아만은 치료에 대한 보답으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온 10벌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시리아 왕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왕이 트집을 잡아서 싸울 기회를 찾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역시 한계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소한 문제를 넘어서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본문 7절은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 옷을 찢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왕이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다며 왕에게 그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청했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었던 왕은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보냈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진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이 예상 밖입니다.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전갈만 전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화가 난 나아만은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니냐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의전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화를 낸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말하고는 얼굴도 내밀지 않자 단단히 화가 난 것입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만일 예언자가 훨씬 더 어려운 요구를 했다면 응하지 않았겠냐면서 나아만을 설득했습니다. 이에 나아만은 마지못해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담그며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나아만이 오만함을 내려놓자 생명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의전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병 고침에 실패할 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과 명예와 재물에 집중합니다. 마치 나아만이 의전에 매달리듯 말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은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줍니다. 나아만의 치유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행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 사건의 주인공은 엘리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고친 엘리사의 행위는 매우 위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소녀를 통해 나아만의 치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서가 가르쳐주는 모든 치유와 기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동원된 사람과 수단은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 사역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엘리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아만이 고침을 받을 때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피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고침을 받을 때 정치적인 화려함에 매료되지 않았습니다. 또 정치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엘리사는 시리아 왕이 편지와 선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환을 시켜 나아만에게 강에 나아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서의 지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고치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병고침과 예언과 교회를 성장시키는 기적을 자랑하는 성직자를 봅니다. 또 그것이 그의 능력인 양 그들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한 어떤 기적이나 성공도 인간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간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때문에 감사와 칭송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또 본문은 예언자는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아브람, 요수와 헷셀은 예언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아픔을 표현하라고 빌려주신 말이며 착취당한 가난한 자들과 세상의 불경스러운 부자들에게 내리신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언자는 과부와 고아, 재판의 부정, 저잣거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관한 시끄러운 연설 속에 파묻혀 인간 정신의 웅장한 저택으로 들어가는 길 대신에 우리를 빈민길로 데려가는 사람, 세상은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찬 자랑스러운 장소이건만 분노에 가득 차서 온 세상이 더러운 시궁창인 듯 고함을 지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자는 늘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신자들까지도 예언자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의 동반자가 되면 우리는 곤경에 처할 수도 있지만 높이 들어 올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영감을 주는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집에서 종으로 일하던 소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아만은 그녀를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또 나아만은 엘리사의 사환을 통해서 나병을 고치기 위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아만이 병을 고칠 수 있는지는 오직 그의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별과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병들고 상한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온전함과 능력의 길로 인도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의 말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그리하면 나만이 병을 고쳤듯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상처도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손을 세워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늘 손을 세워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나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압박보고 나가라 하늘 손을 세워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배불 주께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하신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이 삶 속에 얼고 이 땅에 생명 감도한다 목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뽕만을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op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2022년) 교회 표어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제 성구는 로마서 15장 2절.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입니다. 세계의 모든 가난한 이웃,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 기후위기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부활절 후 50번째 되는 날부터 대림절 전까지 이어지는 성령 강림 절기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영적 성장과 성숙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성령 강림 절기에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힘씁시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한국교회만 지키는 고유한 절기로 보리를 추수한 후 드리는 감사절기 중 하나입니다. 평화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주님이 길이시듯 우리가 걸으면 길이 된다는 믿음으로 교회와 사회개혁의 새 길을 만드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평화의 교회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의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지향합니다. 또한 공동체적인 작은 교회, 가난하지만 깨끗한 청빈교회, 세상과 세대를 포용하는 열린교회, 교회와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진보교회를 지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예수의 길을 물으며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걷기를 꿈꿉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평화만들기,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덕쿵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몽당연필, 행복중심생협 회원생협인 서로살림농도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합니다.